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이어서 33절입니다. 제가 9절 10절을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잠깐 말씀 좀 놔둬주시고요. 자, 위에 부분은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 주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하나님 나라구나. 보이시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잖아요. 거기에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게 첫 문장, 둘째 문장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 그 서두에 나오는 내용이 놀랍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그 서론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 당신의 나라, 그 당신의 나라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킹덤 집회가 바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첫 번째 되는 바로 그 주제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기도문 암송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 다음 기도가 뭐죠? 이 양식을 달라는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에 항상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왜 제가 성경을 계속 통독을 열심히 하느냐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균형 때문에 그래요. 균형.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메신저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뭐를 하나 강조하다가 또 하나님이 빼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막 빼려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의 필요, 직장 다니시잖아요. 또 우리 학생들 또 직장 갈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뭐 여기 어른들, 남성분들은 솔직히 교회 나오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돈 버는,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막 하나님의 나라 강조하고 뭔가 이렇게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좀 고민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그러면 다 직장 내려놔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게 뭔가, 우선순위 되는 게 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복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것만을 위하여 내 시간을 다 쏟아붓고 거기에 매여서 살다가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일까요?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복이죠. 영원한 가치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면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게 균형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그것을 먼저 우선해서 중심을 두고 살아라. 그것을 추구해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필요를 더하시겠다고 하는 뜻은 덤으로 주시겠다는, 덤으로, 보너스로. 그게 메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 네가 추구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면, 여기 학생들 뭐 직장, 뭐 진로, 또 우리 어른들 직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시간이 많이 들이지만 그게 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아갈 때 그것을 덤으로,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페이버로 도와주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중심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놓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진짜 가치니까, 그것이 정말 너를 행복하게 하는 거니까 그것을 항상 우선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분이 원하시는 이 부분에 항상 관심을 갖고 살아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생기 학생들 참 감사한 게 한 3년 전에, 그때 이제 BT 집회 막 교회 할 때, 그때 학생들 그때도 예배를 학생들에게 이제 시간을 맡겼을 때 그때도 참 잘했지만 보니까 갈수록 더 이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성숙해지는 모습이 너무 기쁩니다. 우리 생기 친구들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아마 저희 교회에서 제일 예배 준비를 길게 하는 그런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일 아마 2시부터 9시까지 하니, 10시까지 하니, 9시, 10시, 몇 시부터? 3시부터. 그러니까 주일 3시부터 4, 5, 6, 7, 8, 9, 7시간을 모임을 갖습니다. 각기 밥도 먹고 말씀도 나누고, 또 이제 월요일 날 청소년들, 생기 아이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쨌든 아시는 것처럼 제일 영적으로 딱딱하기 쉬운 세대니까 뭔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가 안 열리니까 그렇게 이제 시간을 들여서,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내공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팀, 감사한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먼저 그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거든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아이들의 영혼이 뚫리고, 그리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거든요. 이것을 우선해서 구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실력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정말 지혜와 또 이 세상을 정말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부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물론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주님이 여러 가지 지혜를 주셔서 아무튼 굉장히 현대적인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지금 몸부림치면서 뚫고 있는 이런 훈련이 너무 귀한데, 근데 아까 이제 밑에서 참 귀하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 드러는 마음은, 우리 이제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이 부분을 늘 먼저 추구하는 이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내가 온 마음을 기울여야, 그래서 먼저라고 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둬야
이게 그래도 유지가 되지요. 슬금슬금 뒤로 미루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교묘하고 또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한 번 뒤로 밀려난 순간 이 열정을 잃어버리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진짜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이 부분이 10년이 지나도, 지금 이 친구들이 이제 17, 18, 그 사이니까 27살이 돼도 이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0년이 지나면 37, 여기 37 있나요? 38? 30년이 지나면 47. 근데 보통 보면 그 나이쯤 되면요, 이제 세파에 찌들어서 이런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런 것들이 다 퇴색된 채, 이게 이제 불 꺼진 숫덩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 뒤로 밀려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듯이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래서 저도 늘 몸부림치는 싸움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주님 이것을 싸우는, 주님 이 싸움 여기서 지면 끝나는 거니까. 저희 교회가 왜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주를 정말 은혜 없이 그냥 분주하고 바쁘게 막 정말 이 세상의 미디어와 분주함 속에서 막 한 주만 그렇게 살아가면 저는 막혀버리는 걸 알아요. 2주 지나가잖아요. 진짜 특별한 브레이크스루 없이 2주 쌓여버리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과거보다, 진짜 한 10년, 15년 전보다 이 막히는 이 세기 강도가 훨씬 더 강하게 영적 공격이 밀려오는 그 시대입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AI나 그러한 세상의 문명이 하지만 뒤집어 보면 그러한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미디어나 이러한 것들이 실은 그 본질은 이 세상에 속한, 어둠에 속한 것들에 대한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하소연이 아니라 진짜 권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살아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은 채 그냥 교회가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종교로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소서. 미래적으로 주님의 재림도 있지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 앞에 내가 굴복되고 깨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왕이 될 때 그때 주의 임재가 나를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은 먼저 이것을 우선순위해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이와 같은 도전은 우리의 삶에 실은 매 순간마다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또 저 경기도 안성에서 첫 목회할 때 교인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수요일 날 꼭 그렇게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했던 말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오시다. 여러분, 이 밤에 나오는 것도 실은 그 도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거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내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아니야 좀 쉬고 싶어. 물론 뭐 영상으로 보시는 분 중에서 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찔리면 성령님이 찔리게 해주시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육신으로 너무 귀찮다, 뭔가 꼭 비가 온다, 이제 그 사이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나라의 가치에 내 삶과 시간을 투자하느냐, 아니면 내 육신이 끌어가는 이 속에서 그냥 뒤로 물러나느냐. 실은 이게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놓인 갈등이기도 하고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요르단 선교에 한 30명 가까이 헌신하면서 여러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직장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이 광고를 들었을 때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근데 직장 들어가자마자 선교를 가겠다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부담되니까, 그래서 직장을 내려놔야 되냐.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아니다, 돈만 내라,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직장에서 감사하게 허락을 해줬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 외에도 많은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큰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에 이제 헌신하면서 250만 원 내는 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제 패션 디자인 학과 나왔으니까 뭐 바지 하나를 뭐 아무튼 사서 그 바지를 막 자르더니 거기에 막 가죽을 덧대서 이상한 빈티 나는 빈티지 바지를 하나 만들어서 막 입고 다니더라고요. 학생들 하면 알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그 바지를 그 인터넷 파는 데다가 올린 거예요. 60만 원이 올린 거예요. 아니 그 바지 얼마 안 되는 바지거든. 10몇만 원 되는 그 중고 바지를 사서 막 찢어갖고 여기 막 덧대서, 근데 이제 성급이 마련한다고 그랬더니 팔렸습니다. 그게. 그때 신기하게 팔린 게, 그냥 한 번 딱 보고 갑자기 그 바지 내가 살게요. 그리고는 주소 보니까 아파트도 아니고 뭐 저기 뭐 강남에 있는 어떤 건물 지하에다가 달라고 하는데, 그리고는 그분이 그쪽 사이트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한 번 딱 보고 뭐 다른 말도 없이 그냥 산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천사인가? 천사가 갑자기 그거다가 샀나?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 도전이 옵니다. 이거 어떻게 비용을 마련하지? 직장에서 무슨 말을 하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뭔가 마음이 일어나고, 그게 복이죠. 그게 자꾸 보이고 가치 있게 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의 뭔가를 파는 거예요. 그게 천국 비유가 그거잖아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 뭐예요? 가서 기뻐 뛰어 돌아가 뭔가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가치 있는 거를 보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정말 매력적인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왠지 그게 설레이고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고.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더 많은 것들을 팝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밭을 사기 위해서 투자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작으면 작을수록 도전을 받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지만 거기에 투자를 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왜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눈이 얼마큼 열렸느냐가 실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 그거잖아요. 눈이 열렸는가. 저도 뭐 그 30대 초반에 이제 우리 큰아이 낳고 가끔 간증했죠. 저는 이제 디지털 기기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초기 한참 그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서 막 인기를 막 끌었을 때, 그때 이제 개척교회였지만 어쨌든 뭐 박봉에 그거를 낙원상가 어디 가서 이제 세원상가 가서 사오고, 쿨픽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막 큰아이 막 열심히 막 찍어주고 있던 그때 제가 이제 MMTC라는 선교훈련을 훈련받고 있었는데 거기 선교사님 한 분이 뭐 아제르바이잔인가를 뭐 선교를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저는 이제 이게 저희 강박일 수도 있고 뭐 성령님의 생각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너무 그거를 좋아하니까 이 카메라를 너무 좋아하고 있으니까 왠지 막 그 선교사님 보면 이거를 막 줘야겠다고 하는 막 인간적인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줘라, 그거 줘라.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걸 가지고 한 3주간 씨름을 했는데 진짜 괴로운 건 뭐냐면 설교 준비하려고 하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줘라, 그거 줘라. 아까 주님인지 강박인지 모르지만 일단 좀 잠잠히 계시고 일단 설교 준비할게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다 밀어놓고 또 설교 준비하고 그러다가 한 3주쯤 지났을 때 이제 뭔가 결정은 봐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순간 저의 이 시각이 갑자기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저 천국 위에서 지금 제 상황을 보니까 그냥 이 별것 아닌 그 기계 쪼가리 하나, 그 당시에도 뭐 싸진 않았습니다. 30만 원 됐는데 이 기계 쪼가리 하나를 붙들고 막 고민하는 게 이 땅에서는 너무 아까웠는데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작게 보이더라고요. 그거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나,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딱 제가 천국의 시각으로 딱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제가 진짜 고민하면 다시 또 움켜질 것 같아갖고 빨리 싸갖고 선교사님한테 가세요 하고 그냥 들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잃어버리셨더라고요. 그걸 또 선교제 가서. 어쨌든 근데 제가 그 감동, 제 시각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각이 확장되니까 이게 그래도 놓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오시고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항상 먼저 구하면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 땅의 필요를 덤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처음 이제 회심하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때 좀 기분 나쁜 예언을 받습니다. 아세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무슨 예언을 받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고생 바가지로 할 거다. 그게 주님 만날 때 예언이었습니다. 성경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정말 그 예언대로 가장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그 12사도보다 더 힘든 그러한 고난의 삶을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을 읽어보면 의미심장한 바울이 경험한 하나의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나강으로 이끌러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겸손하게 그냥 한 사람을 안다라고 했는데 요 14년쯤이 이제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뭔가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셋째 하늘, 성경에서 셋째 하늘은 천국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여기 이렇게 스카이, 그리고 그 위에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그 위, 그리고 그 위가 헤븐,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여기에 이끌려 갔는데 그 낙원의 그곳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제가 지난번에 그 4차원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어떤 언어와 인간의 어떠한 관점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 그 영광, 이거를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막 온갖 고초를 겪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아마 사도 바울이 이때 본 천국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서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결코 경한 게 아니거든요. 잠시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손 들고 30분만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굉장히 긴 시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큰 것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분명한 어떤 체험 때문에 고난이 작게 여겨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특별히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더 열려져야 합니다.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친구들이 앞으로 30년, 40년 진짜 그 역사의 끝에 끝을 간다고 하면, 그리고 정말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거야, 너희들. 목사님 면회 갈게. 아니다, 너희들이 목사님 면회 올 수도 있고. 그게 성경에서 예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떤 예언의 영이 풀린 분들은 다음 세대를 보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시대가 진짜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시대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분명하게 열려져 있어야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감당하지, 이게 닫혀져 있으면 당장 예수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경제권 다 끊어지면, 666이 그거잖아요. 경제권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있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고난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현재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주님 더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천국을 보게 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환상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만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되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영광이 말씀 속에서 마음에 믿겨집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싶어요. 저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10대 후반부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부분을 받아들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20대, 30대 쭉 이렇게 여정을 밟아오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천국에 대한 어떠한, 물론 환상 가운데 물론 안 봤다고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면서 어떤 장면들은 본 것 같아요. 그 하늘나라의 영광, 지금도 그 주님의 보좌, 그곳의 영광, 이게 제 마음 안에는 또렷해요. 그래서 찬양할 때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그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많이 열어주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도 저한테 일찍 열어주셨습니다. 30대 중후반에 요한계시록이 열렸어요. 그때 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 앞에 막 얼마나 전율을 했는지. 제가 30대 후반에
이 천국에 대한 관심이 되게 고조가 돼서 한번 책들을 사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책들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존 버년, 천루역정 책을 쓴 존 버년의 천국과 지옥. 그거는 뭐 존 버년이 천국을 갔다 온 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지혜 속에 어떤 천국을 잘 이렇게 기술해 놨더라고요. 제일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천국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볼 때 기쁘잖아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분은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얼굴을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기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의 영광, 다윗이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막 목마르게 추구했잖아요. 근데 이제 천국 가면 이게 다 열리니까 볼 때마다 막 그 영광 중에, 근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 땅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아름답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게, 영원히 계속 그 아름다움이 새롭게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지고 더 열린다라는. 그러니까 천국은 어때요? 매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매일 경탄하고 매일 막 감격하고 또 기뻐하고, 와, 하나님의 아름다움, 와, 매일 새롭게. 그래서 그 천국의 스랍들을 보면 그 날개에 뭐가 가득해요? 눈이 막 가득하잖아요. 그 가득한 눈으로 뭐를 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막 보는데 막 이 눈으로 봤다가 막 너무 눈부셔서 감으면 또 이 눈으로 또 봤다가 또 너무, 그래서 뭐 계속 막 온 몸에 가득한 그 눈이 그 영광을 막 바라보는 그 장면이 그와 같은 모습이거든요. 뭐 그 내용을 읽는데 막 너무 막 기쁜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아무리 기분이 좋아서 야, 이게 천국이지 라고 이야기를 해도 진짜 천국의 기쁨에 비하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기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천국에서 육신의 모든 한계가 다 이제 끝나고 정말 순전한 부활의 몸으로 그 나라에서의 기쁨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 최상의 기쁨의 억만 배의 기쁨이 그 나라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이 막 열릴 때마다 막 제 마음속에 20대 때부터 막 너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열어주셨습니다. 또 그 나라의 상,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상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상은 영광입니다. 영광. 근데 다 받을 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래서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나중에 이제 어른 돼서 막 상 받고 한 거는 다 상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본인이 중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가난한 어떤 친구에게, 거린에게 뭔가 이렇게 몰래 준 그거랑, 그리고 전도행 한 영혼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건 그게 천국에서 딱 상으로 남아있다. 제가 막 이런 부분들이 막 열리면서 제 마음속에 막 하늘나라 막 상에 대한 막 마음이 막 얼마나 막 간절하고 막 뜨거운지. 여러분, 거듭난 크리스찬의 고민은 뭐냐면요, 이렇게 천국의 가치가 우리에게 열리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 내 육신의 소욕, 이 양자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막 열리면 우리가 정말 막 부인하고 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막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세상은 가만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은혜 받으면 막 천국 바라보고 막 달려갔, 다시 육신은
다시 이 땅을 바라보고 다시 우리를 막 땅으로 막 끄집어 당기는 이 갈등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더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뭐를 주목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났다면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가 너희의 본향이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이제 우리의 갈등인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땅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가득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땅의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된다? 위의 것을, 당신의 나라가 오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당신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위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훈련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계속 지금처럼 일깨워야 합니다. 일깨우지 않으면 아까 드린 말씀처럼 금방 잠이 들어요. 이 세상에 우리를 잠들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 홍수가 난 노아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의 현상이 비슷하다. 근데 어떤 현상이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는데 인자의 임함도 같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문제가 있나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문제가 있나요? 우리 청년들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되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특징이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위를 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로 쓸어버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에만 혹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마음이 여기에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인자가 올 때도 똑같게 그렇게 될 거다. 너무 바쁠 거다. 재미있는 게 너무 많을 거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꿈을 펼치고 자신의 어떠한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이러한 게 문화가 될 거다. 지금 문화가 그렇잖아요. 내 꿈을 펼치고 그리고 뭔가 자신의 네가 원하는 거를 추구하고. 그래서 요즘 이 신세대 MZ세대는 이제 늙었고요. 그 다음이 뭐예요? 알파 세대? 아무튼 특징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면 내가 정말로 나한테 딱 집중되어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여기에 돈 지불을 했으면 나의 이러한 것에 여기가 다 맞춰줘야지 그런 거 안 하면 마음에 안 들어 막 컴플레인하고 진짜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냥 나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여기에 다 함몰된 채 하나님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의, 그분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카이로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이
땅에 속한 것을만 위해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시면 노아 때처럼 그냥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재림은 어떻게 오며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며 계속 우리의 눈을 위로 향하도록 이와 같은 말씀으로 계속 각성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내일은 디보션 나오세요. 좋은 말로 또 나오세요. 다시 나와서 내일도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내일은 아예 뒷배경에 그 이스라엘 광야를 이렇게 배경으로 영상으로 준비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우리 함께, 그러니까 딱 느낌이 딱 광야에서 하늘의 별이 있고 거기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는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경배, 그의 뜻, 이것을 우선해서 계속 내 마음이 일깨워서 위를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일으킬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육은 계속 땅의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육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면 이게 마음이 딱딱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보혈로 씻겨지면서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공급받으십시오. 오늘 부목사님들에게 안수 좀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영적으로 일어날 분들 이따 기도할 때 안수 받고 다시 하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매일 얻으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요즘 목회하면서 힘드신지 저희 교회 한번 방문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더비에 속한 좀 이렇게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감사하게 지난 금요일 날 여기 이제 오셨다가 가시면서 사진을 이렇게 찍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난 금요일이 하늘의 새 힘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좀 목회하시면서 좀 힘드신 가운데 있으신가 봐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되게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의 주된 일 가운데 하나가, 저는 성경 볼 때 그 청지기로서 때를 따라 양식을 맡겨준 분들에게 계속 열심히 나르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 일을 잘하면 복이 있다고 하는, 저는 그게 레마입니다.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열심히 퍼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의 기쁨은 여러분들이 이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다시 힘을 얻으시고, 그럼 이 힘을 가지고 얼마나 더 삽니까? 한 하루 이틀 또 힘을 얻는 거예요. 또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아무리 옛날 은혜 많이 받았어도 이게 잠깐 멈춰버리면, 오늘 어젠가요? 새벽에 김호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간증, 새벽 들어보신 분은 기억나시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진짜 똑똑하고 함께 날마다 학교에서 점심때 기도회 했던, 장래가 촉망받은, 목회를 잘할 것 같던 그 친구가 며칠 전에 전화를 했더니 이번 연말까지 하고 목회를 그만둔다고, 나 내려놓을 거라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 저도 저 위에서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제 후배인데 왜 실족해 가고 있을까? 주님의 그 부르심, 분명히 성령 받고 소명 받고 신학교까지 해서 지금 목회 길을 걷고 있을 텐데 무엇 때문에 지금 실족해 갈까? 목회를 하는 그 현장에서 부목사지만 대충 느껴지는 건 있지만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정말 신선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처음된 자가 나중되고 실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날마다 다시 우리의 심령을 일으킬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거는 저는 저절로 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계속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의지적으로라도 여러분들 자신을 밀어 넣으세요. 여러분 섬기지 않으면 이번에도 어쨌든 다음 세대 성경학교 수련회 교사로 섬기고 또 선교를 다녀오고 또 이번 토요일 주일에 또 우리 어른들 지역에서 저 주천 동산교회 또 어려운 교회 가서 섬기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섬기는 그 현장에 나를 계속 밀어 넣어야 그 속에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납니다. 여기 오늘 청소년들 정말 너무나 기특하잖아요. 함께 예배하는 모습.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매 주일마다 6시간씩 모이고 또 이러한 시간이 있으면 모여서 또 연습하고 기도하고.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는 편할 거야. 주일날 저녁에 가서 디비져서 막 누워서 편할 거야. 근데 영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일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곳에 내가 섬기는 자로 그 속에서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그 속에서 섬기든지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영원한 관점에서는 축복입니다. 요새같이 바쁜 현대인 이 사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만만치 않은 도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솔직히 저보다 그렇게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더 큰 상을 받을 것을 저는 알아요. 겸손의 고백이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저야 이게 제 그냥 직업이잖아요. 제가 기뻐서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바쁜 일 속에서 시간을 쪼개면서 선교도 하고 거기에 막 돈도 막 내고 막 시간도 내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이 상이 더 큽니다. 농담이, 이건 그냥 겸손 떠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예요. 근데 저의 기쁨은 여러분이 하늘에서 상 받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어떤 주님 주신 목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나라의 일에 거기에 그래도 함께 깨어서 함께 동참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그래도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적지 않은 여러분 어떠한 분명히 대가지불을 한 거지만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더 깊은 은혜를 부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위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다시 힘을 내서 다시 또 일어나고 또 달려가고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여러분 정말 생명의 일에 참여하면요 기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현장에 있을 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훅 인생 가는 거예요. 그렇죠? 훅 10년, 훅 20년. 그 속에서 남는 것은 뭐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삶만이 남습니다. 하늘의 면류관은 언제 주어집니까? 그 힘들고 바쁜 삶 속에서 먼저 하늘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시간을 팔든 뭐를 팔든 그 나라를 산 그것이 그 나라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잃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탄이 이것을 잃게 하려고요 분주하게 하고 호도하고 이 귀한 곳을 가치 없는 곳으로 호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을 다 메마르게 해서 육의 것을 쫓게 하고
그렇게 5년 10년 한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달려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인생 그렇게 끝에 서서 끝나는 그런 사람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네가 아무리 바르게 살았어도 결국 끝이 그 모양이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